2015년 성탄 감사 예배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참 놀라운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라디오에서 캐롤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집집마다 소소하지만 성탄 트리도 만들고, 또 예배당들마다 특히, 그렇죠? 그 교육자들에게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종탑에 올라가서 성탄 트리를 꾸며야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는데 오늘날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만 해도 저희 교회가 늘 성탄 추리를 했어요. 그냥 목사님은 한마디 하면 끝나지만 교육전도사는 목숨을 걸고 종탑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거리거리마다 뭐 이것이 성탄, 우리가 뭐 경제 얘기도 하지만 성탄의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사이에는 또 너무나 이게 화두가 되는 말이지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유대인들을 비롯한 비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차별이라고까지 굉장히 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사람을 차별한다는 논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꺼려지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25일 날 한날을 정해서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이 종교적 차별과 무례함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지난밤에 미금역에 모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이런 세태 속에서 물론 신자들의 반응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한 백인 남성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갑론을박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별다방에서 시즌 겨울용으로 만든 컵에서 모든 크리스마스 문구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빨간색 컵이 출시되었죠. 그것을 보고 어떤 한 사람이 유튜브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 비난성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찬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컵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쓰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교를 담당하는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기독교인이라면 12월 25일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상대방이 유대인이라면 해피 하누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면 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듯 오늘날에는 그동안 우리가 상식처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문화, 철옹성같이 2000년 동안 쌓았던 기독교 문화가 다 무너지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1세대라고 했을 때 또 2세대라고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일 것이고요. 또 3세대라고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일 텐데 특별히 3세대까지 가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복음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인식되어질까라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그루터기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뭐 성탄절이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논쟁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다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다시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홀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은 놀라움이었다는 겁니다.
인종차별도 아니고 종교차별도 아니었어요. 놀라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것은요, 그냥 surprise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awesome, 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은 그냥 신기해서 와 놀랍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외감입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자들이 전하여 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 인근에 살던 목자들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고 한 천사가 그들 곁에서 아주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었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백야라든지 오로라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야기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지역에 가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그날 밤 경험했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꿈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주목하라 그런 말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요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이 시브리어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사인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구유에 다시 말하면 소 먹이통 아닙니까? 이 말구유에 누여져 있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보아. 거기 가보면 말구유에 한 아기가 강포에 쓰여져 있는 것이 있을 거야. 그가 바로 메시아야. 천사들이 그렇게 고지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우리가 어젯밤에 그렇게 외쳤던 소식을 천사들이 합창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아니에요. 이 신비한 일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평강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목자들은 서둘렀어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양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혹시 말구 위에 누인 아이를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사인이기 때문에. 결국 멀리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호적을 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 호적을 명하였어요. 호적은 뭐냐면요, 세금을 걷기 위하여 자기의 본거지로 가서, 요즘에 호적이란 말, 본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 그게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본적이 있었어요. 옛날 이 로마 때에 칙령을 내려서 1년에 한 번은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선조들이 내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세금을 걷기 위한 거였어요. 나사렛에서 호적하기 위하여 부인이 만삭이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으며 이 목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발견하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였어요. 이 이야기들을 목자들이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요셉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목자들이 찾아올 것과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그날 밤에 경험했던 것, 방금 천사들이 이야기해준 그 소식을 거기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다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그 두려움의 놀라움,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한 정황을 조금만 더 추적해서 들어가 보실까요? 물론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솔직히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합니다. 색깔도 다르고 전혀 움직임이 다른 별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었을 거예요.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별을 보고 특별히 유대인 지역에 이 유대 지역에서 왕이나 좀 뭔가 특별한 존재가 태어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그들이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뭔가 something special한 그런 분이 태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그 별을 추적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앞에 당도했겠죠. 근데 목자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가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었던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동방박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와 정혼한 그 여인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특별한 계시를 요셉은 알고 있었죠. 그는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정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법으로 결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흩어지지 않는 한 부부관계가 이제 예정된 그런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자신과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자기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율법적으로라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 여인을. 그렇지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히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임신한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 통로로 마리아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택하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성별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수많이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대로 순종하여 그 아내 마리아를, 임신한 마리아, 자기가 한 번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 만삭이 된 아내와 함께 천하로 호적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언대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긴 했지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한 호텔에, 한 여관에,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죠. 이 마구간에 침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 모든 계시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며 나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예수며 이분이 메시아이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방박사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 아이의 출산을 맞이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분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본 어떠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행하시는가?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 더 살펴봅시다.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동방 박사들과 비교도 안 되고 또 요셉과도 비교가 안 되는 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이 아니라 그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날라옵니다. 가브리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동정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났지만 마리아가 그냥 맨정신으로 있는데 가브리엘이 날라와 그에게 그런 스테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정혼한 상태였어요. 아름다운 허니문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신이라니요. 정혼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가브리엘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에서 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신앙 때문에 어려워지거나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자신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적인 소망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정작 진짜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내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나는 알아요.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근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녀는 그녀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될 때 그때 엘리사벳이 또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는데 배가 불렀겠습니까? 그냥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의 어머니가 내게로 오는도다. 그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출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하게 되고 지금 눈앞에 자신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목자들이 와가지고서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밤에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들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신다고 해서 처음엔 두렵겠지만 그것이 일상처럼 또 녹아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 제 누군가가 계속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 신기하다 싶으면서도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과 두려움.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놀라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소식은 정말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과 밖에서 성탄을 대할 때 놀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과연 이 구유에 누이신 분이 누구신지 만유도 담지 못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말 위에 오셨다라는 이 광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 같은 경우는 우리 딸도 어저께 열심히 외치던구만 스윗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스윗합니까? 스윗하기 위해서는 그 성탄의 의미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내가 소새끼가 되고 돼지 새끼가 되어서 내가 소들을 구원하고 돼지를 구원한다 그래도 나는 자기 비하라고 할 터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요즘 반려동물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개를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와 교감하기 위해서 개가 되시겠습니까? 평생을 그리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도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여 말구유에서 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탄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성탄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요즘엔 별로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상식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예수. 요즘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4대 성인,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성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얻게 되고 성경을 보면 경영적으로 좀 더 좋은 마인드를 얻게 되고 성경을 보면 어떤 과학적 진리를 깨닫게 되고 뭔가 지식의 확장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CEO 예수 아니면 심리치료사 예수. 예수를 만나면은 나의 생각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지고 그래서 나의 경영활동과 나의 사회활동에 모든 좀 도움 좀 얻게 되고 내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는 과연 성탄의 의미가 그것일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였죠.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과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는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평생 모토였던 비폭력 투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큐바이처 같은 사람, 박사학위가 4개나 되었고 그의 평생을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그의 삶을 불태워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이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가르침이나 철학적 가르침, 때로는 나의 성공신화를 써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통하여 좀 내 삶의 윤택함을 얻을 수 있는 소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나의 지식적 만족을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정교한 인생관과 윤리 혹은 철학 이론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야 될 그때에 여러분들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허한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과 지식과 논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것을 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심지어는 불같은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나의 만족과 자기 추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제 경험이에요. 어느 날 앉아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책들을 보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글들과 조합하면서 신앙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평생 이렇게만 살다가 죽어도 좋겠다 했던 적이 제게도 제법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는가요? 옛날에 여러분들 중세시대 때 기둥성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더럽고 이 땅은 세속적이니까 나는 이 땅과는 좀 피해서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진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평생을 내려오지 않아요.
기둥성자의 제자들이 음식도 갖다 줍니다. 절대로 이 땅은 더러운 간 내려오지 않아요. 평생 거기서 살았던 기둥성자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지식, 때로는 그래서 성경의 어떠함이나 신학의 어떠함도 이것이 녹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무슨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불치의 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뉴스는 무엇일까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만족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에 대한 오해는 더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회 개혁을 위해서 오신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태일 같은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교회사에 이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주된 오해도 이거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다윗의 영광을 온 세상 위에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이런 유대 대중들의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의식하셔서 자신을 감추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를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려는 분위기가 탄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중요한 거는, 주님,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에 관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들과 이 세상의 번영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이고 지상적인 나라로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던 빌라도라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며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세상의 명예를 누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왕이었다면 나의 종들과 나의 힘으로 감히 나를 어떻게 결박하며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여 여기까지 넘길 수 있겠는가? 너는 오해하고 있다.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것이다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 궁극적인 것이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의 마귀가 잡고 있고 이 세상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타락한 세상을 개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더 많이 전파되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악해진다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너희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성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지어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원전에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의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 쫓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복음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철저히 아는 사람은 스윗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달콤하다고 표현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연인들과 아름다운 선물이나 나누면서 그냥 뭐 그런 성탄의 분위기를,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은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은 가르침이나 복음 전파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어라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화목시키는 방법. 그래서 로마서의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속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 랜섬, 누군가를 위하여 그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유괴범들이 1억 내놓으세요. 당신 아들 목소리 들려줄게요.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1억 내놔 라는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 아들이 몸값을 위하여 지불하는 그 돈, 그 의미란 말이에요. 속죄.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 다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그래서 로마서의 3가지 주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움과 구속과 그리고 화목제물로 이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2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나 말이나 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내 죄는 내 죄지 내 죄가 양에게 갑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위해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이것을 필요 충분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변론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중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말도 안 되는 끔찍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모든 율법과 저주 안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예수의 죄 때문에 죽었던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사망 가운데 묶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무려 800년 전. 제가 내년 이맘때 있을 일을 예언해 볼까요? 여러분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것이 성취된다면 여러분들 좀 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어요. 8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 지금으로부터 하면 2800년 전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지만 그가 곤욕을 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여러분 마치 TV 중계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부흥하고, 그 당시에 메가처치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잘난 사람 많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서 국회의원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아니면 사업가도 있고 수많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 오해가 뭐라고 했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서의 주인공이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로마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 이게 축하를 몇 분들이 보내셨는데, 보니까는 산타가 루돌프 사슴을 타고 열심히 달려오는 사진들을, 물론 그 하나하나 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뭐 비판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산타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루돌프가 아니잖아요. 저도 제 딸이 사슴뿔 하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고 동심 있잖아요, 동심. 동심인데, 야 임마 너 이것만 신앙적으로 재미없잖아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지가 사슴도 아니고 말이에요. 뿔을 달고 다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데.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랬더니 어저께 선물이 하나 생각나네요. 그죠? 그죠? 누가 받았죠? 인간, 이거 받으면 인간다워진다라는 선물 하나 있지 않았었네?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겁니다. 예, 복음은 그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 사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성탄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늘 말하자기 수사한 문문이에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지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말도 안 된다니. 그러니까 악에 속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스인의 피부가 흑인이 백인이 되고, 그리고 표범의 반점이 민무늬가 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인간은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그 어떤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죄에서 빼주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테테네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전해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라.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성탄절의 오해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얘기는 안 나오고요. 여러 사람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바쳤잖아요. 성탄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시다. 여러분 성탄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연보를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성탄 감사 헌금 연보를 하시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오셨네요. 그 오심에 이 정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성탄 감사 연보를 드리나 그 연보는 무엇입니까? 나로서 구원할 수 없는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 앞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연보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보상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을 믿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은 정말 두렵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인도할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니의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있어서 요술램프 문질렀더니 뻥 터지면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도 놀랍잖아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심지어는 임마누엘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주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탄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마땅히 두려움으로 우리가 외칠 것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중요한 건 그 다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것이 성탄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